출애굽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는 적이고 모세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바로는 나에게 악한 존재이고 항상 우리는 모세 편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의 그 악행과 거짓이 바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성경이 바로를 고발한 것처럼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바로는 아멘호텝 왕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바로는 황소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그 바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심으로 바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시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시키고 더 사랑하는 그 무엇에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고 더 절대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의지를 동원하셔서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재앙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애굽의 재앙은 5번째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악질의 재앙입니다. 처음에는 이 악질이 짐승에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몸까지 악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종이, 이 악성 종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 이 악성 종기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면 화덕의 재 2 웅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까 그 재가 티끌이 되어 그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되는 재료가 되어서 짐승에 붙을 때, 사람의 몸에 붙을 때 악성 종기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화덕의 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풀무의 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 애굽에는 아주 유명한 풀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풀무 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는 풀무의 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그 풀무 위에서 모세가 재를 2 웅큼 가져다가 하늘로 날렸더니 그 재가 악성 종기의 재료가 되어서 짐승의 몸에 붙고 사람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섬긴다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몸을 그 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의 재를 하늘에 날리니까 애굽 온 땅의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러한 종기가 바로의 요술사, 바로의 술사들에게까지
그것이 발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모세가 풀무에 죄를 뿌렸는데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요술사들의 몸에도 안착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술사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발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가 난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그 종기가 생겼다. 여러분, 요술사는 누구죠? 술사는 누구죠? 마술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영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지 마을에 들어가면 무당들이 구판을 벌일 때 치료 행위를 같이 병행하죠.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위에 나뭇잎 같은 것을 흔들어 가면서 주문을 외우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마치 안수기도 하듯이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 자기 몸에 독종이 종기가 발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 종기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요술사들의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백성에게 전염되어 가지고 애굽 온 백성들이 다 종기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기를 재앙으로 내리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종기를 내렸죠. 아무리 영험한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종기를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온 몸에 종기가 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징계가 와도 아무리 심판이 와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 죄성으로 도발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질기고 독합니다. 결단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7 대접 재앙 중에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갔다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한 독창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한 독창이 온몸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죠.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십니다. 8절부터 11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종기가 발현되었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겁을 내죠. 근데 몸이 한 번 아픈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파요. 계속 아프고 있어요. 병원에 가기 두려워요. 그럴 때 문득 어떤 생각을 하죠? 죽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네. 계속 몸이 아프면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어떻게 왔다고 규정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 온 거예요. 자, 죄로 인해 죽음이 왔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죠.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죽음이 자기 코앞에까지 왔고 자기 눈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왔어요.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안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반대로 자기 몸에 더 집착해요. 그걸 고치려고, 그걸 보존하려고 거기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설적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다른 동물, 다른 식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개입되어 있지 않지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흙으로 창조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아담이란 뜻의 원뜻의 이름의 의미는 뭐죠?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셨어요. 어디에다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넣어서 그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그 안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온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이렇게 증거하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인생,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 사람은 출생할 때 육신은 갖고 출생하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혼은 있지만, 이성은 있지만, 의지는 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육신에 사람들이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육을 건강하게 만들면, 장수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영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 죽은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그 육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의 그 육은 심판받을 육이에요. 그러나 그 육 안에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복원되는 순간 그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것은 신자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도 살아나 그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 우린 과거에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그냥 그렇게 심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던 이들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바뀌었죠. 우리의 육에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됨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은 죄로 무너진 그 육신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육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자도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장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에만 관심을 온통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겁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온전한 몸, 그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이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생명을 향하도록, 거룩을 향하도록 우리의 몸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육에만 빠져 있으면, 육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인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한국 캐톨릭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김수환 추기경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도올 김용옥 교수를 초빙해서 강연을 한번 펼쳤습니다. 거기에 많은 캐톨릭 사제들도 와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자,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 도올 김용옥 교수가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추기경님, 왜 기독교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왜 그런 배타적인 입장을 취합니까? 그러자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만 누구나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누구나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아직도 흙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의 구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조금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선을 보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캐톨릭의 구원 사상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달라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현격한 차이점은 뭐냐? 개신교 신앙은 인간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손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조금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손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력의 구원이 불가능해요. 절대 타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생한 모든 인생은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을 깨워주셔서 살려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 부어져야, 은총이 부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그 인생의 몸은 바뀌는 거예요. 그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게 되는 몸,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란 썩어 없어질 자기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욥기서 말씀을 좀 보시면 욥이 어떻게 그 한정적인 육의 몸을 뛰어넘는가를 증거하고 있죠.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모습을 관찰하고 있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욥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지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죠.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생명만 놔두고 어떤 고통도 가하니 시험을 해보라 그러죠. 사단이 시험을 하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을 나게, 종기를 나게 만들어요.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을 꺼내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서 봤던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라, 욕하고 돌아서라 그러죠. 자,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그랬지만 욥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욥은 몸이 자기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욥기서를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습니다. 몸이 치임을 받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돼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데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목사님 1년 전 같지 않고 이상해요. 목사님도 나이가 60 들고 70 들어봐요. 그런 말 하실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약해져가고 무너져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우리의 몸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죠?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만일 죽음 앞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이하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으로 종국적으로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거룩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궁극적인 삶의 초점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거죠? 영혼을 향하고 거룩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돌아가신 어떤 크리스찬 탤런트 권사님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분의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한 언론에 인터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몸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누구라도 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과 투병하며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몸을 넘어선 그곳에 마지막 남은 삶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이 인터뷰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돼요.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날마다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